샬롬, 안녕하세요. 이현숙 목사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10개의 시편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시편의 결론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한두 개 빼고는. 그런데 이렇게 믿으라, 바라보아라, 찬양해라, 감사해라, 정말 뻔한 결론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150개의 시편을 썼을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또 나머지 140개의 시편을 하는 동안도 아마 이렇게 뻔한 결론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뻔한 결론 같은 이 삶을 다윗은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금방 찬양과 감사와 믿음을 쓸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뻔한 결과, 알고 있는 그 결론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렇게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길게 많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왜 시편을 소개할 때 시편을 매일 한 편씩 읽으면 염려가 없어질 거다, 이런 말을 한 신학자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마 시편 150개가 150개의 감정, 또 150개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각각의 감정과 각각의 상황일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니? 이렇게 살 수 있니? 아마 그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빤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 다윗이 한 이런 고백과 믿음과 행동을 내가 정말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런 감정일 때, 내가 그런 위기일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새기는 시간이 이 시편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편과 전도서를 하고 있는데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드리거나 또 뭔가 신학적 깊이를 또는 그런 걸 알려줄 만한 사람도 안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뜨거운 마음으로 나도 이렇게 해보겠다 라는 그런 감정과 믿음에 동원이 된다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을 하실 때 뭔가 오늘 무슨 소리 하나 새로운 내용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더 믿어지고 더 살아낼 수 있고 더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윗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믿어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했다가도 금방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 점을 배우고 싶고 그 점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11편입니다. 자, 표제가 있는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저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마 굉장히 많이 위협을 느낀 내용이에요. 그럴 때 도피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또는 환란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예요. 근데 이 음성은 옆에서 하는 사람의 말도 있지만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음성도 있습니다. 또 사단이 주는 음성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단이 주는, 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각각의 음성을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반응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결과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편에서는 다윗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장면이 11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피하라, 도망하라 이런 음성이 나기도 하지만 내 내면에서도 믿음으로 이게 될 일이니?
이 상황은 네가 피해야 돼. 일단 피했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이게 해결이 되면 돌아와서 믿어도 되지. 이런 내 내면의 음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어떤 일들이 있으며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이 너무 쫓기고 너무 위기니까 도망하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 도망가도 승산이 없다. 이제 그만해라.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얘기했어요.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들 왜 자꾸 나한테 딴 데로 도망가라 그러냐. 왜 상황에 자꾸 이렇게 순응하라고 하느냐. 왜 나한테 그렇게 굴복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 맞게도 들릴 수도 있죠. 그래, 일단 피해서 내 생명을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에도 할 수 있다. 이런 또 내 내면의 소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도망가. 타협해. 근데 여기 보면 왜 새같이 그랬을까? 이 새가 나무에 앉아 있는데 활이 또는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서 쏘면 넌 금방 죽어. 지금 너는 그렇게 활 시위에 당겨져 있는 새 같으니까 빨리 내 산으로 도망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산은 세상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재정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아는 다른 것으로 도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할 길만 열리면, 살 길만 생기면 까짓 거 그거 뭐 믿음 아니어도 일단 피해보자. 뭐 타협도 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가장 어려울 때 우리도 이렇게 그런 이야기에 내 귀가 기울여지고 빨리 도망가서 일단 살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산이 안전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이 안전할 수도 있고 또 타협이 안전할 수도 있고 무언가 안전할 수 있는 걸 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디로 피하세요? 우리는 위기일 때, 환난이라고도 하죠. 위기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어떤 게 옳을까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 위기를 넘어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안전한가, 그러면서 이기적이면서도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확실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하나님께 피했다고 1절에서 이야기하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왜 자꾸 그러느냐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용기를 지금 1절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피하였거늘 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뭐냐면 신뢰하다예요. 나는 여호와를 신뢰했거늘 왜 너희들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 이 표현이에요. 피난처이다는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은 신뢰하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거늘 왜 그러느냐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도망치고 싶을 때, 피하고 싶을 때, 정말 도망가고 피하는 게 세상 언어로 상책이라고 생각할 때,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 어디로 피하느냐가 사실은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숨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 곳, 하나님을 신뢰한 곳이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라는 걸 다윗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을 의지한 곳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곳보다, 어떤 삶보다도 안전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의 친구들은 터가 무너지는 상황 같을 때 네가 의인인 건 알겠는데 그 의인이 뭘 할 수 있겠어? 네 믿음이 뭘 널 도와줄 수 있겠어? 빨리 도망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네가 크리스찬인 건 알아. 네가 믿는 하나님도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지금은 도울 수가 없어. 그러니 빨리 너 다른 방법을 다른 데로 가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악인들이 득세하고 터가 무너진, 다 완전 기반부터 흔들려진, 다 무너지고 망한 그 순간에는 네 믿음의 몸짓이, 네 믿음의 선택들은 의미가 없다. 부질없는 짓이다. 지금 친구들은,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모든 문제에는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법칙이겠죠. 둘째는 인간적인 방법 또는 세상적인 방법 또는 처세일 수도 있고 아주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믿음만 좀 내려놓으면, 하나님만 좀 내려놓으면 적당히 눈 감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하겠니? 우리 믿음은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터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샤트라는 단어인데 규율, 기강, 기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기초적인 법과 질서.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무너졌는데 네 믿음이 뭘 하겠느냐. 일단 기반부터 세워야 되지 않겠니?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기반이 무너진, 삶의 기초가 흔들린 이때에, 위기와 환난을 만났을 이때에 이젠 끝이구나, 이젠 답이 없다 하는 이때에 어떻게 하겠냐. 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터가 무너지는 경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바라요. 그러나 터가 무너지는 경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을 저는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터가 무너지는 일은 아니더라도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죠. 암이라는 진단 또는 중병이라는 진단, 나든 가족이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아가시게 됐거나 또 사업이 망했거나 또 재정적 손실이 있었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아야 돼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의 인생은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며 여호와께 피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4절,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성전에 계시고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고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을 태우실 거라는, 지금 이 4절, 5절, 6절의 이 내용을 다윗은 알고만 있었지 않았고요. 확신했어요.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터는 무너졌으나 하나님의 터,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이 세계의 운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 그것을 지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아무리 여기가 흔들려도 그 보좌는 있다,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승리 믿으세요? 그 믿는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각 시편마다 다 있지만 특별히 오늘 시편 11편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다윗의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터가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바로 임재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든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 있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재의식이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을 성전으로 삼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의식, 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임마누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터가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 위기와 환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놓치는 게 그거더라고요. 진짜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함께 하시는데 이걸 그냥 두실까?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내 터는 무너진 것 같아도, 어떤 위기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과 속성들이 그 문제 가운데 터가 무너진 그때 그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동만 아시고 보시는 게 아니라 통촉하신다, 감찰하신다는 건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내 내면 깊숙한 곳까지,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피하는 자들을 위기 아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래서 6절에서도 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시니. 그래서 이 그물을 확 던져가지고 악인이 거기에 걸리게 한대요. 물고기 잡는 그물이나 뭐 잡는 그물인가 하고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냐면 비를 내린대요. 비를 내리다 뜻이에요. 결국 악인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그물을 비가 내리듯이 확 내려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서 철저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악인들은 그렇게 가두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나온대요. 악에 대한 심판의 격렬함, 또 준엄함을 지금 불, 유황, 태우는 바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시죠? 요한계시록 14장에 유황불 심판이 생각나는 그 본문입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악인들에게 비같이 그물을 내리시겠대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래요. 잔의 소득이라는 말은 우리 잔으로 뭘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불, 유황, 그런 심판을 마실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결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니? 네가 지금 터가 무너지는 일이 있니? 그러나 악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쌓은 악으로 인해 이렇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너 믿음의 사람, 의로운 자는 위로와 보상의 잔을 마시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악인에 대한 징벌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악인의 심판과 대조하면서 7절에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고 정직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읽으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일을 하나님은 의로운 일이라고 좋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걸 하나님 참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얼굴을 대해주신다, 만나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보응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위기 중에도 친구들의 권유를 물리치고 이렇게 담대히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결국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아래 살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살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겠죠. 그게 가장 큰 복이며 영광입니다. 시편 11편의 교훈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방어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권투에서도 좋은 수비가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가장 강력한 방어가 환난과 터가 무너지는 일과 사단의 일 가운데 가장 큰 공격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피하자.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한 자는 하나님의 큰 도움을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피하려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아니,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품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우리가 알지만 말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터가 무너질 때 가장 안전한 하나님에게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 아시죠? 아님 확신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해주신다고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성경에서 해주셨어요. 이걸 아는 게 아니라 확신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터가 무너지는 때에,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가장 안전한 하나님에게 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인지의식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거기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구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든든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편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진짜 위기는 터가 무너지는 게 위기가 아니라 그런 일을 겪을 때 조그만 일이, 그 터가 무너지는 일 아니더라도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고 이게 터가 무너지는 일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저 여러분이 누리시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편의 키워드는 하나님께로의 피신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의 피신이 답이고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 가장 좋은 방어고 가장 좋은 공격입니다. 터가 무너진 시인이 얘기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여호와께 피했대요. 저와 여러분이 시편 11편의 키워드 여호와께로의 피신,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피신할 수 없어요. 뭐냐면 확신입니다. 성품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이 믿음의 확신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의 삶 속에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만큼 놀라운 힘을 가진 게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는 구원에 확신이 있고 누구는 구원을 의심해요.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누구는 그걸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악인이 어떻게 될 결과를 지금 미리 보시고 그다음에 그들이 받을 잔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받을 보상, 내가 받을 잔, 내가 받을 그 소득을 아시는 저의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로의 피신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편을 읽지만 말고 듣지만 말고 다윗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의 피신, 하나님께로의 피신. 여러분, 어려운 일이 결코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로의 피신 잊지 않기를 오늘 시편 11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